귀한 추수감사주일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또 음성과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할게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윗 8번째 설교입니다. 넘어짐의 기술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스크루 테이프를 이제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오랜만에 이 반가운 다윗을 만나게 되었어요. 이제 올 남은 한 해는 계속해서 이 다윗을 함께 살펴보고 내년에 또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다윗을 오랜만에 만나서 참 반가운데 다윗은 뭔가 좀 힘들어 보입니다. 이 다윗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살해의 위협을 계속해서 겪고 있어요. 이 과정에서 소중한 친구를 만나죠. 그 친구가 누굽니까? 요나단입니다. 요나단과의 우정을 나누다가 요나단마저 떠나게 되죠. 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 궁전을 빠져나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생각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 어디에 가서 숨어야 할까? 고민하고 생각합니다. 떠오르지 않아요. 막막해요. 갈 곳이 없습니다.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중에 떠오른 곳이 있어요. 그곳으로 가면 되겠구나. 자, 그곳이 어디인지 1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면서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자, 다윗이 찾아간 곳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놉이라는 땅입니다. 이 놉이란 마을은 아주 변두리의 작은 마을이에요. 그런데 그 마을에 아히멜렉이란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 제사장이 다른 제사장들과 모여서 일종의 수도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모여서 제사장 공동체 수도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거기로 다윗이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의 모습이 좀 이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제사장이 다윗을 보고 놀랍니다. 혼자 왔기 때문이죠. 다윗은 왕의 사위였어요. 그리고 군대의 장교였습니다. 그런데 호위병 없이 홀로 온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아니, 왜 혼자 오셨습니까? 그때 다윗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게요, 사울 왕께서 저에게 비밀 임무 하나를 맡기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혼자 오게 된 겁니다. 자, 이게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말이죠. 다윗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너무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쏟아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다윗이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자, 다윗이 무엇을 요구했는지 화면을 보고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진설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진설병이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떡이에요. 자, 이 떡은 누구만 먹을 수 있을까요? 제사장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율법으로 금지된 그 떡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을 설득합니다. 그리고 그 떡을 받아내요. 너무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먹어서는 안 될 떡을 받아내어 먹게 됩니다. 다윗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전의 다윗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던 다윗이 아닙니다.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서 있던 다윗이 아니에요. 거짓말을 쏟아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어요.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됐어요? 넘어졌어요. 쓰러졌습니다. 실족해 있어요. 그렇게 철저하게 넘어져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어요. 사실은 자주 넘어집니다. 영적으로 넘어지기도 하고요, 육적으로 넘어지기도 합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넘어지는 거 좋아하는 분 혹시 계세요? 난 넘어지는 게 너무 좋아요, 이런 분 계십니까? 아마 한 번도 없을 거예요. 모두가 넘어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너무너무 싫어해요. 왜 우리는 넘어지는 것을 싫어할까요?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이유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다니던 대학교 앞에는 큰 사거리가 있었어요. 거기에는 신호등이 있고 횡단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횡단보도에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지나다녔어요. 그날은 제가 그 학교에서 발표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좀 서둘러야 됐죠. 그리고 그 학교에 다닐 때 제가 기도회를 했었는데 거기 찬양 인도를 제가 그날 하게 됐어요. 그래서 큰 기타를 등에 메고 있었습니다. 근데 멀리서 보니까 이 신호등이 이제 깜빡깜빡한 거예요. 나 이거 건너야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냅다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목표 지점만 보고 막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횡단보도 중간쯤 딱 다다랐는데 스텝이 막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져 보신 분 계세요? 그때 그 슬로우 모션으로 가거든요. 이게 넘어진다 하는데 균형을 완전히 잃고 꽈당 넘어진 거예요. 제 큰 기타를 메고 있었잖아요. 막 기타 넘어지고 안경 삐뚤어지고 막 우당탕하고 막 처참하게 넘어졌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어머나 하고 막 놀랐더라고요. 그리고 엎드린 제 옆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주머니들이 떠나지 않으시더라고요. 학생 괜찮아? 저거 죽은 거 아니야 저거? 막 이러면서 걱정하시더라고요. 근데요, 저는 그 순간 초능력을 경험했어요. 정말 순식간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순식간에. 왜요? 창피하니까. 너무 수치스러우니까. 놀라운 건요, 하나도 안 아파요. 하나도 안 아파요. 전속력으로 다시 달리기 시작합니다. 바지가 다 찢어지고 무릎에서 피가 철철 나는데 그냥 막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장면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넘어지면 아프다. 너무 아프다. 두 번째, 넘어지면 너무 창피하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넘어지기 싫어하는 이유입니다. 너무 창피해요. 너무 수치스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넘어져도 안 넘어진 척해요. 넘어져도 안 넘어진 척해요. 그냥 벌떡 일어납니다. 여전히 아파요. 여전히 상처가 아물지 않았어요. 여전히 피가 철철 흐릅니다. 그런데 그냥 일어나요. 그리고 피를 흘리면서 그냥 다시 달려가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냥 상처를 품은 채 그냥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윗도 영적으로 넘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이 넘어진 다윗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다윗이 넘어졌습니다. 쓰러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올바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다윗이 넘어졌습니다. 다윗이 쓰러졌어요. 그런데 다윗은 올바른 자리에서 쓰러졌다는 겁니다. 다윗이 어디에서 쓰러졌는가?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보죠.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다윗이 어디를 찾아갑니까?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있는 곳, 다시 말해서 예배가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역사하시는 곳으로 찾아가서 거기에서 쓰러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 품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잠깐이지만 머물러요. 쓰러진 모습 그대로, 배고픈 모습 그대로, 연약하고 실수하는 모습 그대로 그곳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다윗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첫 번째로 떡을 주십니다. 분명히 다윗은 잘못된 것을 요구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 떡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떡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 한 걸음 더 나아갈 힘을 그 자리에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무엇을 주셨는지 말씀을 통해 확인해 봅니다. 자, 9절 말씀,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는가 한번 말씀 읽습니다. 제사장이 이르되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칼을 주십니다. 그 칼이 어떤 칼인지 아세요?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쳤던 바로 그 칼입니다. 다윗이 그 칼을 보고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아마도 골리앗과 싸웠을 그때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물맷돌을 고를 때 그 감촉이 생각났을 거예요. 골리앗이 쿵 하고 넘어질 때 그 흙먼지가 생각났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함성 소리가 생각났을 거예요.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가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 모든 승리와 모든 찬양의 상징인 그 칼이 다윗이 쓰러질 그곳에 있었던 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다윗이 일어나 광야를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빵을 주시고 떡을 주시며 칼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쓰러져 있는 다윗에게 놀라운 회복과 다시 싸울 능력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릴까요?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이런 분이십니다. 유도 선수 중에 김재범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혹시 아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2012년도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고요. 이 유도 업계에서 아주 화려한 업적을 남겼어요. 그런데 이분이 인생이요 평탄하지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너무 가난했대요. 너무 힘들었대요. 그리고 운동을 시작했는데 부상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다치고 또 다치고 그러다가 결국 팔에 장애 판정을 받습니다. 장애 판정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경기를 할 수 없는 거죠. 거기다가 음주운전까지 하게 됩니다. 한 번이 아니고요.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게 되었어요. 수도 없이 넘어집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넘어지고 또 넘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선수가요 다시 일어섭니다. 그리고 다시 달려가기 시작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분명히 넘어졌어요. 분명히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쓰러졌어요?
예수님 품 안에서 쓰러진 거예요. 매일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등을 하고 싶어서 매일 11시 11분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를 경험합니다. 올림픽, 세계선수권, 아시안 게임, 아시아 선수권 다 금메달을 휩쓸었어요. 여러분, 이걸 그랜드 슬램이라 그런대요. 이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면서 경기 전과 후에 손을 올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는 모습으로 당당하게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분이 강연 중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넘어짐의 기술입니다. 넘어짐의 기술. 넘어지는 법을 알아야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도를 배울 때, 저는 배우지 않았지만 이분 말씀이에요. 유도를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뭔지 아십니까? 넘어지는 법입니다. 어떻게 넘어지는지를 가장 먼저 배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에선 어떻습니까? 인생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넘어지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공하는 법, 남들보다 빨리 달리는 법, 이기는 법, 승리하는 법은 배우는데 어떻게 넘어져야 하는지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넘어짐의 기술. 어디에서 넘어져야 하는지, 어떻게 넘어져야 하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더 이상 걸어갈 힘이 없어서 비틀거리며 곧 쓰러져 버릴 것 같은 분이 계십니까?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수도 없이 회개했지만 동일한 연약함과 죄로 넘어지고 또 넘어져서 더 이상 걸을 수 없을 만큼 힘들어 비틀거리는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마지막 힘을 모아서 예수님의 품으로 걸어갑시다. 그리고 그 품 안에서 쓰러질까요? 세상 속에서, 세상 한복판에서 쓰러져 계시지 마시고요. 그리고 그 품 안에서 잠깐이라도 좋습니다. 머물러 계시기를 바라요. 아무렇지도 않은 척, 넘어지지 않은 척 벌떡 일어나서 달려가지 마시고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치스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괜찮은 척 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쓰러진 그대로 잠깐이라도 그곳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의 깊은 임재 안에 깊이 잠기는 것입니다. 푹 빠져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넘어짐의 기술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쓰러지는 것, 그리고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한 여자아이가 있어요. 여자아이가 바닥에 웅크리고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이 아이는 왜 바닥에 웅크리고 누워 있을까요? 이 아이는 어린 시절에 부모님을 잃게 됩니다.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요. 가장 보고 싶을 때는 혼자 살아가는 게 버거울 때, 혼자 걸어가는 것이 힘들 때, 쓰러져 버릴 것 같을 때 엄마가 제일 생각납니다. 그럴 때 제일 생각나는 게 어디예요? 엄마의 품. 엄마의 품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아이가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바닥에 엄마를 그립니다. 그리고 그 바닥에 있는 엄마 품에 안기는 거예요.
엄마의 품에 안기는 상상을 하면서 조그맣게 쪼그려서 그 안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 차디찬 바닥에 누워 있는 거죠. 이 사진은 실제로 찍은 사진이고, 이 이야기는 이 사진의 상상을 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이야기에 아이와 같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더 이상 걸을 수 없어서 곧 쓰러질 것 같을 때 어딘가에는 쓰러져서 마음껏 투정 부리고 싶고, 어딘가에는 넘어져서 마음껏 울고 싶은 그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이야기 속의 아이는 그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차가운 바닥에 홀로 쪼그려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진 속에서, 이 아이의 모습 속에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해요. 차가운 바닥에 홀로 쪼그려 누워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바닥에 누군가를 그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언제나 찾아갈 곳이 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말 못할 고민이 있을 때, 쓰러져서 마음껏 목 놓아 울고 싶을 때, 엄습하는 불안함으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또 같은 실수로, 또 같은 죄로 넘어지고 또 넘어져서 그 수치감을 어찌할 수 없을 때, 더 이상 걸을 수 없을 만큼 지치고 또 지쳤을 때, 언제 찾아가도, 어떤 모습으로 찾아가도 언제나 그곳에서 동일하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한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비틀거리며 걸어가다가 더 이상 걸을 수 없을 때 그분의 품으로 가서 그분 앞에 쓰러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 머물러 주시길 바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풍성한 떡과 강력한 검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떡을 먹고 그분이 주신 성령의 검을 들고 다시 일어나 마음껏 달려가게 되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달려갈 때요, 여러분, 예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뭐가 보이는지 아십니까?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차가운 바닥에 쪼그려 엎드려 있는 것이 그때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요? 우리가 그 아픔을 아니까요. 그러면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말해줄 수 있게 됩니다.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넘어져도 괜찮다고, 가끔씩은 쓰러져도 괜찮다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예수님 품에 잠깐 안겨 있다가 그렇게 다시 일어서면 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영성과 성령과 성숙한 인격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감사하면 좋을까요? 오늘 우리 다른 것 말고 예수님이 주신 것, 예수님이 주실 것 말고 우리 예수님을 감사합시다. 올해 지금까지 지나는 동안 항상 그곳에 계셨던 예수님, 그리고 앞으로 영원토록 그곳에 계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께 감사하며 쓰러진 자리에서 주님을 찾을 때,
당당하게 일어서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그곳에 계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모두 주님의 은혜였다 라고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쳐 넘어질 것 같을 때 마지막 힘을 모아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주님 주신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예물로 나아갑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하늘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헌신으로 말미암아 먹지 못하는 자들이 먹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이름이 땅끝까지 이르러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 헌신으로부터 시작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헌금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너무너무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내 모든 괴로움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오늘은 다른 감사 말고요, 우리 예수님을 감사합시다. 항상 올 한 해 동안 그곳에 계셨던 예수님, 그리고 앞으로 영원토록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감사합시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 붙잡고 바라보며 살 수 있는 믿음과 영성을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간 감사와 간구로 나아갈 때 우리 잠잠하게 한 해를 돌아보며 묵상하며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항상 그곳에 계신 예수님, 지치고 난망할 때마다 그곳에 계셔서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올 한 해를 돌아봅니다. 이 한 해 가운데 하나님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이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 우리가 싸워갈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지금에 이르기까지 순간순간 지켜주신 우리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걸을 힘이 없을 때, 지쳐 쓰러질 때에 그곳에 계신 예수님, 계속해서 같은 죄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져서 더 이상은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내 자신이 수치스러울 때, 그때 여전히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을 살아가며 또다시 넘어지는 위험 앞에 있을 때에 오늘의 말씀이 기억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힘을 모아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으로 당당하게 걸어가게 하시고, 그곳에 머물며 예수님의 임재 아래 머물 때에 성령의 검과 말씀의 떡을 받으며 그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올 한 해 남은 한 해 감사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감사가 모든 우울과 모든 좌절과 모든 절망과 불면증과 모든 아픔과 슬픔들을 다 이기고 덮고도 남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 역사,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참여한 주님의 자녀들, 병상에 있는 자녀들,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젊은이들, 해외나 지방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선교지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영상을 통해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믿음의 가족들, 저들의 가정, 저들의 하는 일, 저들의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